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 라는 기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 전투에서 더 큰 패배를 당하고 결국 언약궤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해 먹는 것을 싫어하시며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집에 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을 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그러니 나만 혼자 집에서 쉴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보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다윗의 그 신앙은 정말 대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몸소 체험도 했고 어쩌면 그 믿음으로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도주를 하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믿음이란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배웠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그의 신앙의 처절한 실패에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맛보기 전까지 그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고 그의 승승장구는 자기의 믿음이 그 일을 이룬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낸 것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배운 사건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처절한 신앙의 실패를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냈던 다윗이 이제는 언약궤를 모시고 도망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알게 하는 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법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신없고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 흔들림 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게 하는 힘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감사하며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이해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